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보시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래서 11장이 보시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가 왜 중요해요? 이것은 믿음 자체가 신앙생활의 원리거든요.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건전하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냐? 이걸 쭉 풀어보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세상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힘이 있고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음을 자꾸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한 인물로 에녹을 얘기했습니다. 에녹에게 있었던 믿음의 특징은 뭐였어요? 동행이었어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단단하고 또 가장 성숙하고 가장 건강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어디에서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게 일상에서의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한 단계 딱 올라가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경험할 때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문제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을 딱 알게 되어지면 그때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주님께 맡겨지는 일들이 있어지면서 신앙이 그렇게 성장을 해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맛보기를 원하고 이것들이 여러분 삶에 켜켜이 계속 쌓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매우 단단해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여기에 계셨어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개입해 주신 하나님,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아들 내놔 이럴 때 온전히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강한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입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 그 느끼는 감동과 감격은 수많은 간증책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내게 다가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에게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노아에 있는 믿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경외하는 믿음.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노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경외의 믿음이에요. 에녹은 동행의 믿음이었다면 노아는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는 존경하는 것. 이 원뜻이 존경, 두려움, 신뢰 이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존경, 두려움, 신뢰. 이게 바로 경외의 뜻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볼 때에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했어요. 근데 이 노아의 믿음, 이 경외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경외함으로 7절 보시면 경외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경외하는 믿음이 방주라는 큰 역사를 이루게 했어요.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방주와 같은 커다란 일들을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경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 보면 이 경외의 믿음이 방주를 만든 것 같은데 그 앞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져요. 경외의 믿음이 사실은 주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것과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존경이고 두려움이고 신뢰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노아가 경고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자꾸 들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존경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말씀을 잘 듣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재미있어서.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얘기할 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웃겨가지고 깔깔대고 웃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듣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잘 듣는 경우가 언제냐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에는 정말 경청을 하죠. 그 영재의 발굴단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아이들 어느 한 분야에 뛰어난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멘토 될 만한 사람들과 만남의 시간을 줘요. 그때 그 아이들을 보세요. 완전히 그냥 빨려 들어가죠. 완전히 몰입을 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순간의 그 특별함, 그 귀함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순간 그가 하는 모든 말 하나, 심지어는 그 몸짓 하나까지도 다 그냥 자기 사진처럼 가슴에 새겨놓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들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좋은 의미에서 두려움, 이 경외심에 가까울 정도로 나보다 한참 높은 레벨에 있는 거기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의 사람을 만나면 들려요.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면 들려요. 그래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높은 분이에요? 가장 뛰어난 분이에요?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같이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할 만한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경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있지 않다는 것, 또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그냥 간헐적으로 들리다가 점점 잘 들리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요. 그 압도의 정도가 어디까지 오냐면 일상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 가운데서, 심지어 드라마를 볼 때도 그냥 어떤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막 깨닫게 돼요. 들려져요. 이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루 종일 말씀이 안 떠나가 내게서 계속 그 말씀이 내게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요.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서 내가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더 겸손하게 해줘요.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잠잘 때 제일 문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끌어안고 자요? 돈을 제일 많이 끌어안고 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말씀을 끌어안고 자면 그때부터 답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을 다시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가장 두려워할 만한 분이에요.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경외는 사실은 동행과 매우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노아 11에서 11장에서 노아는 경외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며 풀어가는지.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이 경외가 동행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경외를 하면 동행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계속 인정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저절로 동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노아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경외의 믿음이었다면 창세기에서는 그 노아가 동행했음을 출발선상에 딱 놓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의 마음이 가장 커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크게. 그래서 고백하세요. 오늘도 끝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가장 두려운 분이시고 가장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게 경외예요. 이런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경솔하게 조심성 없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축복. 아무리 좋은 말도 고삐를 씌우지 않으면 그 말의 빠름이 유익하지 않죠. 인생도 똑같아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인생 고삐가 되지 않으면 그게 있는 그 능력은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주고 자기 인생도 후회를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경외하는 사람들의 축복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삐가 되어져 가지고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물맷돌 기술이 그 당시 전쟁터에 있었던 구시대 무기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했던 다윗은 그 물맷돌 기술이 멋진 기술로 쓰임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있는 작은 능력, 그가 어떤 기로에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가장 뛰어난 지혜가 되어지고 그 능력들이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사 문제로 고민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들어갈 집을 구했는데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을 빼야 되잖아요.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갑자기 틀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걱정을 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계속 그 들어갈 집을 놓고 이사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 왔었어요. 그럼 이사할 때 기도하세요? 남들 다 이사하고 살잖아요. 이사 문제 가지고 고민하세요? 보통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뭐 살기 좋은지, 애들 키우기 좋은지, 그 다음에 나중에 볼 때에 이것이 재테크로도 될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지 신앙 안에서 이사 문제를 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말씀으로 계속 이사 문제를 살피고 자기 신앙이 유익한 쪽 계속 관심을 두면서 이사를 진행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평범한 일인데 그 가운데에 무엇인가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고 지혜롭게 결정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져요. 자신이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가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그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도 조금밖에 없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들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삶의 실수가 적어요. 후회할 일들이 적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자신의 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두려움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죽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신이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그 실수에서 교훈을 삼지 못해요. 계속 걔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을 해요. 이게 경거망동한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딱 그 보이는 게 모세 때였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맞으러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을 때에 아론에게 리더십을 줬더니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경거망동해요. 말씀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렸어요. 모세가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는데 모세가 없어지자 아론은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난리를 쳐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에 보였던 그 존경심, 모세에 대한 그 권위, 인정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대적하고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죽지요. 이 땅 가운데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연히 TV 보다가 그걸 봤어요. 요즘 TV 보면은 그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산속에서 지금 18년을 살았대요. 그러다 이제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도 계속 후회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전부 빨래해가지고 다 빨아버리고 싶대. 다시 살고 싶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너무나 부유자였대요. 이분 60이 넘은 분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빨리 들어가실지 몰랐대요. 세상 말로 망나니로 살았어요. 부모님이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재산이 있었나 봐요. 강제로 결혼을 시켰는데 마음을 잡지 못해요. 계속 방랑의 삶을 살았어요. 애들을 누가 키우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강제로 선산도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와서 자기 살고 있는 산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매일 가가지고 한 번씩 보고 거기서 울고 그래요. 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얼마나 후회의 삶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가정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부모님에 대한 그 후회의 마음. 그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잡고 키우고 있었던 동물 하나 잡아가지고 대접할 건데 그 못했던 그 한, 망나니 삶을 살았던 그 한에 대해서 계속 후회만 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후회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 좀 가서 그동안 소원했던 자녀들, 아내에 대해서 할 수는 없었을까?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근데 이 땅 가운데에서 후회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실수는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후회하도록 상처가 되어지고 사무쳐서 한이 되도록 하는 실수들은 안 해야죠. 여러분 가운데 살면 살수록 칸으로 맺힌 실수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막 가슴 대못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큰 실수가 없다고. 작은 실수는 다 하죠. 그러나 상처가 될 정도로 하면 가끔씩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계속 한이 되도록 하는 실수는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망동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계속 들려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고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일상에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복인지 몰라. 이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내게 있는 물맷돌 같은 기술로도 큰 거인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작은 능력이 크게 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샬롬의 식구들은 여러분 1년, 2년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막 상처가 되고 후회될 일이 많아질 게 아니라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신앙 안에 있으면 이게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그렇게 점점 한이 되고 후회할 일들은 사라지고 다 씻겨지고 그 안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외하는 믿음은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어요. 이것을 노아는 받아서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또 한 가지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과 방주를 짓는다는 말씀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어려워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믿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방주. 대다수 다 방주 얘기만 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뭐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딱 믿으면 이해하면이 아니라 이 믿음 속에서는 따라하는 거예요. 믿으면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배를 지으려면 바다, 물가에 지어야죠. 왜 평지에 지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믿으면 배를 평지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차오른다고 믿는데 뭐하러 바다에 지어요? 평지에 짓지? 우리는 노아를 볼 때 어떻게 120년간 8명이서 축구장 크기의 배를 지었을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노아의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120년간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경고의 심판을 그대로 믿었을까? 믿지 않으면요, 시작했다가 중간에 관둬요. 믿지 않으면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비아냥과 조롱의 소리에 대충 해요. 하다 말다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을 때에 계속 성실하게, 꾸준하게 계속 지었어요. 왜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노아는 한 번도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경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상상도 안 돼요. 이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물이 차올라요? 어디로 빠지겠지? 상상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걸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가득해지면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이성, 자기 경험, 자기 상식을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아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경외의 문제예요. 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 분야의 최고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A 길이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과 경험과 상식과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 최고 존경하는 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까? 듣습니까? 그 순간에는 내 생각을 철회해요. 그 분야의 최고라면 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을 하면 내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얼마나 얄팍한지, 나의 지식이 얼마나 짧은지, 나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저절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 결국에는 뭐예요? 존경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느냐, 얼마나 높은 클래스에 있는 분을 인정하느냐,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면 내 지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이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는 그런 거예요. 노아는 상상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비아냥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배를 지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배를 짓는 건 사실은 조금 수월해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셨을 거예요. 노아는 한 번도 배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큰 배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어떻게 지으라고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노아는 순종만 하면 돼요. 이 순종이 어렵죠. 근데 순종도 어디에 있다고요? 경외에 있다고요. 우리는 이 배만 보고 야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노아를 볼 때 그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지냐면 방주 이전에 어떻게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믿었을까? 그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여기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말씀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경외하면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 다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경외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 성장하는 정도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있어. 얼마나. 신앙이 어릴 때는요 못 믿어요. 신앙이 조금 들어가면요 조금 믿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요 반반 믿어요.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 믿는 게 80%가 돼요. 완전히 신앙이 성장하면요 100% 믿어요. 이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신뢰의 정도가 매우 높아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더 깊어지고 신뢰의 영역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넓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신뢰를 찰 때 첫 번째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관심을 안 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또 죄를 지어도 아무리 실망을 시켜드려도 아무리 죄를 반복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수렁에 빠뜨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소망을 주시고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심판이 올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에 쭉 나와 있는 이 믿음의 반열에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경외를 고백하시고 하나님 저의 삶의 경험, 지식, 이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신앙이 다시 한번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올바르게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방주를 준비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경외가 우리의 삶에 역사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진짜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노아의 위대함은 방주를 120년간 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대함은 그 오랜 시간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노아로 성실하게 했고, 노아로 인내하게 만들었고, 노아로 담력을 얻게 만들었고, 용기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 이해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구약 때에는 우리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는 것은 뭐였냐면 삶의 실천이 있는 것이 아는 것이었어요. 진짜 믿는 것이었어요. 진짜 믿어, 이 말 속에는 행동이 포함되어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로 경외하면, 믿으면, 여러분 삶의 실천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믿으세요. 노아에게는 방주의 역사가 있었어요. 방주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큰 업적에,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막 몇백억짜리 큰 건물 짓는 게 방주예요?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노아가 큰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이 배가 위대하다고 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방주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면, 물로 심판하지 않았으면 그 방주는 그냥 구경거리에 불과해요. 조롱거리에 불과해요. 근데 그 방주가 왜 위대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했어요. 그 가운데에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인류가 새로 시작된 거예요. 영혼을 낳고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게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 지금도 종종 생각하는 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나중에 100년만 지나면 역사 페이지에 한 줄로밖에 남지 않아요. 한 줄로. 없어져요,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면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방주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겁니까? 이건 방주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방주는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방주예요. 한 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10명이 살 수 있어요. 1000명, 10,000명이 살 수 있어요. 건물은 그에 따라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무엇인가 큰 집을 샀어요? 빌딩을 지었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성공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영혼이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나그네이고 이 위에 삶이 영원하다고 믿는데, 영혼이 죽으면 잠깐 있을 가운데 잠깐 자랑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노아의 방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사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야 돼요. 노아에게는 그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제가 그냥 재미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노아가 950세를 살았어요. 120년간 지었어요. 1000년 살았다고 생각해보고 한 10분의 1, 사실 10분의 1보다 더 하죠. 한 9분의 1 정도? 우리가 팔집을 잡아보면 노아처럼 방주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요? 한 10분의 1만 잡아도 8년이라는 세월에 무엇인가를 놓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돼요. 이건 물론 그냥 산술적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또 때가 이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가 무르익어야 돼요. 노아는 120년간 계속 배를 지어갔어요. 그동안에 그 때가 익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귀하게 쓰셨어요. 여러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를 쓰세요? 잠깐 수고해서 쓰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없는 일은 조그만 수고를 들여서 결실을 맺어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가장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가장 귀한 농사가 자식 농사래요. 왜? 자식을 키우는 거, 자식을 길러내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그냥 자라나는 자녀들은 하나도 없어요. 죄인들은 가장 가치가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시간에 우리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삶에 이런 방주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이 믿음이 세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7절을 봅시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어요. 경외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받았던 한번 비판, 비아냥, 무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받겠어요? 지금 노아가 제정신이에요?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한대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미친 거죠. 쟤는 제정신이 아니고요. 저 가족이 때로 미친 거예요. 배를 지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배를 짓고 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물었겠죠. 아, 이거 뭐예요? 배를 지어요. 왜 지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한대요.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 하고 하겠죠. 미친놈. 미친 거예요. 노아는. 처음에 사람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계속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무시했겠죠. 조금 지나면 이 무시가 이제 실증을 내죠. 그리고 나중에 무관심했겠죠. 근데 점점 배는 올라가요. 벌떼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물로 심판하는데 쟤를 미쳤어 하고 끝났겠죠. 계속 보면서 뭐 하겠어요? 물로 심판하는데 쟤를 미쳤어 끝났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물이 차기 시작해요. 온 대지 적시고 수위가 올라가면서 점점 노아 방주가 평지인 노아의 방주가 떠요.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믿음이 없었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안 믿었지. 정죄하는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세상을 정죄하게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박수 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사람들은 다 놀려요. 비웃어요. 이상하게 봐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붙여준 거예요? 놀림과 비웃음으로 붙여준 거예요. 좋은 신앙의 샘플이라고 여기는 게 청교도예요. 청교도. 17세기의 청교도를 또한 그들 가운데 조롱의 의미로 붙여준 게 청교도였어요. 말씀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고지식하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볼 때 걔들 청교도야. 놀림과 조롱으로 붙여준 게 청교도였어요. 오늘날 신앙의 좋은 샘플이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 사람 역사가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고지식하게 세상에서 그냥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 주중에 어느 신실한 부부와 함께 저녁을 했어요. 이분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저한테 해요. 답을 주고 받다가 그분 가까운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지금 췌장암에 걸렸는데 이 남편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 분야의 교수예요.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고 철두철미한지 항상 출근 시간에 정해져서 강의가 있든지 없든지 8시 반 땡 되면 나간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남편이 근데 아내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절대 교회 나가지 마. 교회를 나가면 그때부터 나하고는 이혼이야. 근데 이 말이 진짜로 이 부인이 살아보니까 이 말은 진짜야. 자녀가 지금 다 30이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그때 교회 나가면 이혼한다고 한 거예요. 이 부인이 남편 몰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몰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췌장암을 치료할 때에도 남편이 수업을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갔대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8시 반에 완치가 됐어요. 그때 얘기를 한 거야. 자기 친척들 앞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연초에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간암이 된 거예요.
다시 치료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걱정을 했어요. 또 강의 나간다면 어떨까? 근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나 강의 못 가겠어. 처음으로 휴직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다 통제했어요. 근데 통제 밖에 온 거예요. 최근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웠대요. 이 남편이 아프다고 깨울 양반이 아니래요. 깨워서 가보니까 장이 뒤틀리고 부풀어가지고 가스가 차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아프다고 한 다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나 교회 갈래. 기도해 준대. 남편이 뭐라고 했겠어요? 반대를 하질 않더래요. 그냥 묵인이에요. 그리고는 아내가 와서 아픈 배에다가 늘 기도를 해줬어요. 언젠가부터는 기도해 주는데 눈을 감더래요. 1년 전에 난 죽음이 두렵잖아 라고 했던 그 남편의 말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 속에서 많은 변화와 영적인 전쟁, 내적인 전쟁이 지금 계속 있다고 봐져요. 딸과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30이 훌쩍 넘은 딸과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암이란다. 딸이 펑펑펑 울어요. 그럼 딸이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왜 안 울어? 야리야리하게 생겼어요. 엄마는 왜 안 울어? 자기도 신기하대요. 자기에게서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남편을 치료하는데 한 번도 울지를 않아요. 한 번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늘 똑같은 시간에 남편을 기도해줘요. 늘 똑같이 대해줘요. 남편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진짜 강했어요. 다 통제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는 점점 약해져 가요. 누가 강해 보이겠습니까? 점점 자기 아내가 산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늘 같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그분의 고백이 그렇더래요. 통제가 되면은 뭔가 개상이 되면 고민해 보겠는데 답이 안 나오더래요. 이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생각을 접었대요. 그냥 주어진 삶의 순리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아내분이. 지금 이분에게는 남편의 항암 치료 시기가 방주예요. 방주. 이분에게는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에요. 남편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아파보면 다 알아요. 아파보면.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종국에 이 세상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정죄한다는 게 뭐예요? 쟤는 우리하고 다른데? 쟤는 나하고 가치관이 달라. 쟤는 나하고 좀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두네? 이게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아냥대요. 조롱해요. 무시해요.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래요. 그러나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안에 큰 방주가 있어요. 이 방주를 보고 영적 도전받는 사람들은 같이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실 것이고, 이걸 보고 계속 비아냥됐던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죽으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갈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가장 존경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뢰합시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이 여길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를 만한 존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의 기적이. 말씀이 자꾸 들려줘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고 인생이 고삐가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120년이 걸렸어요. 안정을 찾는데, 질서를 찾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우리에게도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참자 아니에요. 뭐예요?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방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려고 애쓰려고 담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많은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분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존경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경외의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의 들려짐과 믿음과 또 방주를 짓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